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신앙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월 한 달 동안도 풍성하심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심으로 사망과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고 보내심에는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신 부르심과 보내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부르시고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곧 올 한 해 붙들고 가야 할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목적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늘 저는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편하고 쉬울까요? 혼자 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쉬울 겁니다. 그럼 질문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풍성할까요? 그렇습니다. 함께 하는 일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는 모르지만 훨씬 풍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혼자 걸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함께 걸어가야 할까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곁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조금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조금 힘들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맛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혼자일 때보다 누군가의 온기를 나눌 때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들이, 풍성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밥을 먹어도요, 일명 혼밥. 혼자 먹으면 편하고 메뉴 결정과 먹는 시간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쉽고 편할지는 모르집니다. 하지만 밥맛은 별로 없고 밥 먹는 일이 즐겁지도 않고 그 메뉴도 1인분만 시켜야 하기 때문에 풍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먹으면 메뉴 결정과 먹는 시간을 결정하는 것에는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맛있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양한 음식을 시켜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합니다. 더 재미있기도 하더라는 거죠. 노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혼자 놀면 편하고 쉬울지는 모르지만 풍성하지는 못하고 재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놀며 무언가를 하고 놀기 불편하고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훨씬 재미있고 즐거우며 풍성해집니다.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에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집단지성이라는 표현입니다. 혼자 생각할 때보다 함께 생각할 때 그 내용이 훨씬 풍성해지고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함께하는 것이 풍성함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편하고 쉬운 일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풍성함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일은 우리 가운데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라 여겨질지 모릅니다. 아니,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도록, 당신의 풍성함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우리 곁에 붙여주신 생명들과 함께 날마다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 함께함이 우리 삶의 능력이요 풍성함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와 같은 은혜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을 맛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먼저 맛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이하를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신에게,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곧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예수님과 감히 함께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풍성함을 따라 함께하심의 은혜를 사도 바울 자신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도 이제 이 복음을, 이 함께하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이 감히, 아니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이들로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에, 그 함께하심의 풍성함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요,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함께 후사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함께 같은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이며 함께 참가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함께할 수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함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공동 상속인이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뜻을 쫓아가 보면 함께했다라는 이 말씀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받으신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그 상속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렸던 하나님과 동료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 되는 경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뜻이며, 이 놀라운 약속에 예수님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참가하게 되었다라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혼자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이 아닌 그의 사랑하시는 우리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이들이 함께 누려야 할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도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 곧 12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함께 할 때 그는 보냄받을 수도 있고요, 전도도 할 수 있고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던 자들입니다. 세리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무식하기로 유명한 어부도 있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율법에 철저했던 금욕주의자도 있었고요, 무력으로 로마를 뒤엎어야 한다는 열혈 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자신들만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도, 아니 온 인류에게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보냄 받으심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가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한 일로 바꿔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제자들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요 지체이며 약속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하게 하시는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처럼 보내심 받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며 지체가 되며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복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절대로 함께할 수 없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심의 복을 누리는 그 풍성함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사 친히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일꾼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때문에 일꾼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요, 심부름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의 뜻은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심부름을 가다라는 것이죠. 시종 드는 사람,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심부름꾼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며 축복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만나주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요. 그 능력이 내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마가복음 3장 말씀처럼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곧 일꾼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어둠의 권세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의 능력이 머무르는 방법, 그 권능이 흘러가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아니 보내심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때라는 겁니다.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먼저 만나주시고 보냄받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아니 함께하는 것을, 풍성함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움직이고 역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립니다. 역사,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벌어진다, 뭐 이렇게 뜻하는 말이 아니라 활동한다, 움직인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권능,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함께함이 능력이요, 권세요, 풍성함임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은혜요, 선물이며 축복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종들이 은혜를 누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택함 받아 주의 일꾼으로 함께함이 주의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한 절 좀 찾아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가 부러웠을 겁니다. 그가 능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인 이유를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야의 겉옷이 아니라 엘리야를 움직이시는,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 흘러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능력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물을 가르는 똑같은 일을 행했죠. 이와 같이 비슷한 삶을 살았던 이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삶의 능력의 이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따라 함께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흘러가더라는 말씀이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간다라는 뜻입니다. 그 능력이, 그 풍성함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심부름꾼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함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흘러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에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친히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을 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사 친히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풍성함에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함인 거고요. 또한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수많은 사람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신을 선택하사 만나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히 함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택받을 기회마저도 없는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나를 선택하심이 엄청나고 놀라운 은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회마저도 빼앗긴 사람이 그 기회를 얻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림으로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샤를 페로 버전의 신데렐라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소녀 신데렐라는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맞이하면서부터 불행해집니다. 새 어머니와 두 의붓 언니는 시기심 때문에 신데렐라에게 온갖 굳은 일을 시키고요. 그녀는 항상 아궁이 근처에서 일하느라고 재를 뒤집어 쓰고 지내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데렐라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재투성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실에서 왕자의 신부감을 찾기 위한 무도회를 열게 됩니다. 그때 언니들은 예쁘게 차려입고 무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데렐라는 집에 남아서 집안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들은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데렐라는 선택받을 기회마저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요정 할머니의 도움으로 무도에 참석한 신데렐라는 유리구두 하나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왕자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신데렐라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모두 신데렐라처럼 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을 기회마저도 빼앗긴 자의 아픔, 곧 함께할 기회마저도 얻을 수 없는 자의 아픔을 기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가 선택받음으로 말미암아 함께함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요 선물인지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택받지 못할, 사도 중에 사도로 선택받지 못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까지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택받을 기회를 빼앗겨버린 그의 삶에도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내셨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간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의 아내인 미갈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며 뛰놀며 춤추다 그만 옷이 흘러내려버린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멸시하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 뛰놀며 춤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비난하는 미갈을 향하여, 업신여기는 미갈을 향하여 저주를 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고백합니다. 그렇게 더 낮아지고 천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아버지마저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허락하지 않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사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그 은혜를 받을 자격도 안 되고요,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고요, 함께 할 수도 없는 존재를 선택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고 그 신비를 경험하게 하셨으며 그 신비를 전할 수 있게 하셨으니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선택받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받아 누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놀라운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이 바로 측량할 수 없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뜻을 보면 아낙시크니아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측량할 수 없다라는 말은 찾아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의 끝이 어딘지 찾아보고 찾아봐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내가 전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아무나 전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오직 전하도록 먼저 선택받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고 그 풍성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감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마저도 얻을 수 없는, 선택받을 기회마저도 잃어버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사 먼저 만나주시고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맛보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내사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신비를 전하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 놀라운 신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보냄받은 곳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신비가 나타나고 드러나며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꾼의 사명을 놓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생수의 강이 되고 샘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 아니 함께함에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스스로 잃어버린 우리를 선택하사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과 그 은혜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로 먼저 알게 하셨사오니 보냄받은 곳에서 주의 심부름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그 풍성함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함께함으로 능력의 종이 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